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 111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까지 마치고요. 요엘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44장 말씀을 펴시고 44장은 성전의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성전의 문은 전체를 말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어라고 하는 어떠한 건물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죠. 예를 들면 원수의 문을 얻었다. 이 얘기는 원수의 성을 차지했다. 원수의 패망을 말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성문을 떼어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삼손 한 사람한테 패한 것처럼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성결을 보존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으로 구별된 레위인들도 그릇 행하여 떠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15절부터 보시면 그 순결함과 성결함을 지켜왔던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영광을 맡게 되죠. 제사장들은 생활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제사장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목사나 장로를 떠올리시나요? 그런데 그건 구약에서 의미상으로 떠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을 하나 안 하나 보자 제사장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생활의 거룩을 지켜야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쳐야 하죠. 제사장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업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서의 구역을 정해야 했죠. 제사장들의 구역을 구별해서 성소를 섬기도록 해야만 합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산업이 되게 해야만 했습니다. 왕을 위해서는 성소의 곁에 신정, 정치를 잊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통치자들을 향한 경고를 기록하는데요.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치자가 되기까지는 간까지 다 내어줄 것처럼 말하지만 통치자가 되면은 머리털 하나도 내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이 변심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적 질서는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17절 말씀은 특별히 그러한 군주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절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과 장막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에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갚지 못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에스겔서 46장에서는 안식일을 언급하지만 안식일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46장에서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죠. 군주와 백성은 일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친히 영원히 우리의 군주가 되어주셨죠.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에스겔서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장관의 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 성전의 문지방,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그 자리, 그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성전은 물이 역류해서 성전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성전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흘러나온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흘러 세상을 적시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동으로 흘러 남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위치에서 동으로 흘러 남으로 내려가면 만나는 곳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그 귀한 성전의 물이 사해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오히려 우리는 물이 밖으로 흘러나갈까 봐 담으로 꼭꼭 쌓아 두려고 하죠.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죽음의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사해바다는 생명을 계절마다 거둘 수 있는 생명 과실들로 둘러싸이고 물고기가 많아 어부가 자리를 잡을 만큼 그렇게 생명을 전파하고 나누고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를 마치게 되죠. 47절, 13절 이후로 회복될 이스라엘 땅을
땅의 지경을 정하셨는데요. 48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안에 각 지파마다 배정이 되는 땅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거룩한 땅을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독의 자손들을 위해서 구별하여 정하십니다.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지 못하도록 군주를 위한 땅도 따로 구별하셨죠.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의 경계를 정하고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주도 땅을 구별하여서 거기에서 나는 소득으로 군주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땅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땅의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는 우리의 땅은 또 우리의 기업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에스겔서는 마치 이런 질문을 하는 듯 마지막 48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엘서에 들어가는데요. 요엘서는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죠.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요엘서는 석장의 짧은 메시지지만 짧고 강한 메시지,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잽으로만 승부하다가 마지막 스트레이트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의 풍요는 그날에 공허하게 되고요. 지금의 세상 질서는 그날에 무력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땀은 그날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지금 흘리는 눈물은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상의 머리가 되고 있는 세계 정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빛을 발하는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도인데요. 그렇지만 성령은 회개의 심령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이 질서를, 이 기초를 우리는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는 전반부에는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중간까지 가기까지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회개해야 될 것들과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엘서 1장을 한번 펼치시고요. 석장의 짧은 장이라 그랬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기를 원해서 이 요엘서는 아주 구구절절, 우리가 집중해서 통독을 할 때에도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통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팥중이가 남빈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황충 모든 것이 이 메뚜기를 표현하는 다른 이름인데요. 이렇게 한 차례만 메뚜기 떼가 지나가도 남는 것이 없는데 3차례나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휩쓸고 지나간 폭풍과 같은 거죠.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자연 재해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혼자의 죽음 같은 허탈함, 여호와께 드릴 것도 남지 않은 황폐함, 농부의 밭에 소산이 없는 공허함. 그러므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모든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현장 공개와 같은 느낌인데요. 여호와의 날은 철저하게 회개와 회복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하늘을 덮습니다. 황폐해진 그 땅은 메뚜기 떼가 지나간 후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형편이죠. 이것을 막고 싶은가요? 11절 말씀 보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옷을 찢는 흉내 내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찢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것이 요즘에 제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있는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겠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십니다. 바로 메뚜기 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땅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죠. 그 땅에 둘러싼 군대를 다 치워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셔서 새로운 것을 말하며 그 마지막 날의 공포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입니다. 각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가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 갚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제6대 왕으로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그 골짜기를 여호사밧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14절에는 많다는 것을 비교급이 아니라 절대성을 가진 절대적인 그러한 범위로, 그러한 규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로 1절부터 3절까지를 기록하는데요. 그 이후에 8절까지 보면 심판은 반드시 집행될 것이며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 바로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풍성한 축복을 소망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풍성함과 영원성. 세상은 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특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